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9장 4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외삼촌 라반을 찾아서 갑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이 하란, 밧닷 아람이라고 하는 그 라반이 살고 있는 동네까지의 거리는 약 72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주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찾아갈 수 있습니다. 초행길에도 주소가 정확하면 정확하게 찾아가고,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주소를 알아도 가는 길이 많이 힘들었어요. 사람한테 물어보고 지도를 보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월요일에도 급하게 어디 갈 일이 있어서 처음 가는 길인데 뭐 하면 돼요? 내비게이션 휴대폰에다가 주소만 딱 치면 거기 걸리는 시간까지 딱 나옵니다. 거의 정확하게 그 시간에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한 달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그 긴 거리, 그 길이 그냥 평평한 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길 같지 않은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야곱이 목자로 살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던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가 동네에서 살던 사람이 조금 더 넓은 곳을 나가더라도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야곱이 한번 생각해보면 야곱이 그 삼촌을 찾아가는 게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족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야 되고, 나라도 이렇게 뛰어넘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여행길이었는데, 이 야곱이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여기 29장에 딱 보니까 야곱이 이 동방 사람들의 땅,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사는 그 하란에 거의 이르렀을 때 우물을 찾아갑니다. 그 야곱이 힘들게 이제 그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 방향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기가 쉽지 않아요. 내비게이션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차에다 달고 사경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러 갔는데, 제가 젊었을 때에서 작은 교회 배정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없는 교회에 가서 한 주일 동안 사경회를 이끌어야 되는데, 전화를 하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만 가지고 가는데, 제가 다른 곳에 있다가 이렇게 가는 바람에 그 밤에 들어가게 됐어요. 밤에 들어가는데 껌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에 지도가 나오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그림을 이렇게 보고 가는데 이 정도 오면 도착할 것 같은데, 그러는데 계속 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길을 가르쳐 주다가 무슨 강 위에서 딱 그 길이 있고 그러는데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확실히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전화로 통화를 했던 그 옛날 기억과 이런 것들 다 종합해 갖고 했을 때
여기서 더 들어가면 그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꺾어져야 되나 보다. 꺾어져서 갔는데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안 나오니까 아주 답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에가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대로 돌아봐야 돼. 그래서 거기서 딱 다시 백으로 와서 돌아와서 그 다음에는 차근차근 여기서 몇 미터니까 그걸 잘 재면서 갔더니 내가 꺾어진 길보다 좀 더 가야지 상거리가 나오는데 거기가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찾아간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도 있고 차를 타고 가는데도 우리가 길을 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 판단하는. 근데 야곱은 그런 거 없이 무슨 얘기만 듣고 갔어요? 엄마 이야기만 듣고. 리브가가 오빠가 사는 데가 어디냐면 하란이야. 여기서 꽤 멀어. 한 달 이상 가야 돼. 거기 가면 이제 오빠한테 부탁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결혼할 사람을 찾아갖고 와. 그래갖고 이 야곱이 갑니다. 야곱의 목적은 두 가지였죠. 에서의 분노를 피해가는 것과 아버지가 말한 그 자기 민족과 결혼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가는데 가진 것도 별로 없었어요. 엘리에셀 같은 경우는 많은 그 보화를 가져가서 선물을 주고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이 야곱은 그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우물가에 갔는데 우물가에서 누굴 만나요? 양치는 목동들을 만나요. 근데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어디서 왔대요? 하란에서 왔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형제님들 라반을 아시냐고 딱 그랬더니 안다. 이렇게 만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근데 또 바로 누가 와요? 라헬이 곧 올 거라는 이야기를 그 목동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서 이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야곱이 잘한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제가 보니까 리브가를 엘리에셀이 어디서 만나죠? 우물에서. 우물가에서. 야곱이 라헬을 어디서 만났죠? 우물에서 만났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야곱이 자기가 여행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 지혜를 배웠던 것 같아요. 사람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람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셈에 우물가로 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전도를 하려면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사람이 있는 곳에. 아니면 사람이 오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거기에 맞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야곱은 지혜롭게 이 우물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그것이 야곱의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누가 와요? 라헬이 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과 라헬을 만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뭐 다 해주세요 그리고 멍청하게 기다리는 것은
감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내 입에 쏙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행함이 있어요. 순종의 행동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하죠? 소리 질렀죠.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어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치는데 어떻게 하죠?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뻗어서 예수님이 잤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랑 꼭 연결이 돼요? 믿음의 행위, 순종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그가 취했던 것은 다 계획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적으로 뭔가 하는 사람들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죠. 맞아요. 다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랑 하나님이 일하기를 좋아하세요? 믿음으로 자기의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일하려고 그러지, 하늘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배를 채우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에덴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무엇인지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가는 것이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야곱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보내시고 야곱이 지혜롭게 우물가에서 이 라반을 찾았을 때 그들이 야곱이 라헬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라헬을 다 만나서 이 야곱이 막 울어요. 여자가 있는데 야곱이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던가가 좀 이렇게 보여지는 mov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소리내고 울어요. 이 야곱이 어떻게 보면 되게 센시티브한 어떤 이게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읽고 동화도 잘 되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야곱이 라헬이 오니까 왜 우물에 그 문을 달아 큰 돌로 우물을 이렇게 막아놓고 필요할 때만 이렇게 쓰는데 그 돌을 굴리려면 힘드니까 라헬 같은 사람은 아마 다른 목동들이 와서 열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물을 먹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우물은 다 누구든지 이렇게 퍼서 썼던 것 같은데 그렇게 돼 있는데 라헬이 오니까 야곱이 올 때쯤에 그것을 다 치워놓고 라헬에게 양들에게 물을 먹이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라헬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펑펑 운다는 거예요. 소리내어서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양이나 동양이나 남자들이 우는 것은 좀 찌질하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야곱이 울어요. 그렇게 어떤 이제 감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야곱이 마음고생을 무지무지 했구나. 그 한 달 동안, 한 달 이상 걸어가면서 라반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그 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산에 올라가면 이 길을 갈 때는 괜찮은데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길이 나올 것 같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저희 집사람이 제르면선에 갔다가 금요일날 이렇게 갔다가 안 내려와갖고 그 제르면선 식구들이 다 난리가 나고 전화기도 않고 산보 간다고 갔다가 어떤 사모님이 조금 더 올라가자고 해서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갖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희 집으로도 전화오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가 산에 숲속에 조금만 들어가면 뭐예요? 길을 잃어버려. 이렇게 가까이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 가다가 길을 잊으면 이게 내려가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내려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720km 정도 되는 그 긴 길에서 이 야곱이 그 길을 가면서 한 달 이상 동안 그 길에서 여러 생각이 있었을 거고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라헬을 만나면서 그 감정이 터져 나오고 또 외삼촌을 보고도 또 그렇게 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가요. 라반의 집에 갔더니 라반이 내 혈육이다 이렇게 하면서 쉬어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거기서 밥을 먹고 쉽니다. 한 달쯤 됐을 때 라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15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이 봤더니 야곱이 일을 잘해요 못해요?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예. 야곱이 봤을 때, 야곱의 이렇게 삶을 봤을 때 야곱은 아주 사람들의 감정이나 그것을 잘 읽고 필요한 것들을 잘 해줬던 사람인 것 같아요. 라헬이 왔을 때 물을 주고 또 에서랑 이 거래를 흥정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딱 배고프니까 에서의 품성에 이거는 뭐 할 거다? 먹힐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되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렇게 또 빠르게 행동하는,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약삭 빠른 사람이었고 좋게 말하면 어떻게 해? 아주 센스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야곱이 이 일을 잘했나? 그러니까 라반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좀 잘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 계속 이렇게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체감은 안 되니까 이제 뭘 하자는 거예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 우리 집에서 일하니까 너 공짜로 일할 수 없고 내가 돈을 줄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네. 여기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7년이면 꽤 큰 돈이죠, 그죠? 네. 1년에 3천만 원을 번다고 쳐도 저축을 한다고 해도 7년이면 2억 1천만 원, 지참금이 한 2억 1천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최저 뭐 그걸 해서 한다면 한 2억 정도 되는 돈을 지참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라반이 어떻게 해? 다른 사람한테 결혼시키신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낫다 이렇게 하고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이제 7년을 열심히 일합니다. 일할수록 라반이 봤을 때 누가 마음에 들어요? 야곱이. 야곱이 마음에 들어요. 재산이 목동으로 하는데 재산이 쑥쑥 늘어나요. 야곱이 그렇게 일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나해를 생각하면서 이 7년을 아주 며칠처럼 쉽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인어른 될 사람 마음에 들고 라헬하고도 그러니까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도 일을 잘해서 그 라반의 재산이 많이 불어나게 됩니다. 결혼을 시키려고 봤더니 누가 딱 마음에 걸려요? 레아가 걸립니다. 큰딸. 큰딸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시력이 안 좋았다. 그리고 라헬은 뭐 했대요? 그래? 아름다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시력이 안 좋다는 의미가 두 가지. 눈이 안 좋다는 말도 될 수 있지만 약간 예쁘지 않다 이런 소리의 완곡한 표현인 것도 같아요. 하여간 이렇게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는데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했는데 이 라반이 생각할 때 라헬을 시집 보내는 게 맞지만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누가 걸려요? 레아가 마음에 걸리는데 이 야곱이 일을 더 해주면 좋겠어요? 안 하면 좋겠어요? 더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아한테 물어봅니다. 또 야곱 어때? 그랬더니 레아도 어떻게 해요? 좋대요. 그러니까 결혼식 날 사람을 바꿔치기 해요. 아마 라헬을 아마 묶어갖고 이 꽁꽁 도매 가둬놓고 그 밤에 누구를 보내요? 레아를. 그래서 결혼식하고 이 7년 동안 기다렸으니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어요. 행복한 밤을 딱 하고 일어났는데 누구의 옆에? 레아가 그랬으니까 이게 씩씩거리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5절에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 어찌하여 이렇게 두 번이나 한 번 말할 때 화가 나 막 따지는 거야.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해? 우리 동네는 언니가 시집을 먼저 가야 돼.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계약할 때 그걸 얘기를 했어야죠. 계약을 해놓고 자기가 딱 어긴 거예요. 왜 어겼어요? 이 야곱이 더 자기를 위해서 일하면 자기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그 다음에 또 뭘 제안해요? 7일 동안 이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7일 후에 다시 결혼을 시켜줄게. 대신에 또 다시 누구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더 일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아는 그냥 덤이 되고 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하니까 14년을 일하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이 꼭 1+1 같죠. 그래서 이 라헬과 레아가 같이 야곱의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4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6년 동안 야곱이 야곱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니까 이 라반이 이제 열받는 장면이 이제 나중에 나오죠. 근데
이 라반은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외삼촌과 이 조카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라반은 엄청 욕심꾸러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첫째 계약을 어깁니다. 그다음에 둘째 또 야곱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뭐 얼룩 양 얘기 나오면 또 어떻게 해요? 그냥 흰 양으로 바꾸자고. 흰 양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자기 이익을 찾는 사람. 또 하나는 이제 야곱이 도망가요. 라반의 집에서. 더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는데 그 딸들이 보석들을 훔쳐가요. 그런데 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우리의 것을 훔쳐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집창금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주면 그거를 받으면 그 딸이 대부분 가지고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7년 동안 일을 해서 그 이익이 났잖아요. 그럼 그 이익이 많은 부분 누구 소유가 되냐면 그 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참금 제도는 남자가 여자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고, 그게 지참금이 가면 그 지참금을 부모님이 쓱 먹고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딸한테 줘서 가지고 시작하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속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라반은 뭐예요? 자기가 다 먹은 거예요. 그리고 시집갈 때 안 준 거예요. 우리 집에 같이 사는데 뭘 내가 또 너희 챙겨.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챙기고 하니까 나중에 레아랑 라헬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아버지 몰래 자기 목을 챙겨서 가는 거죠.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속아요? 더 욕심 많은 라반한테 속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잘할 수 있다. 근데 예수님도 검을 쓰는 사람은 뭐로 망한다고요? 금으로만. 검으로 망한다.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세상에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어렵게 아버지 집에서 라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라헬을 만나게 되고 또 라반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능력들을 우리가 올바로 사용할 때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실수했어도 그것을 다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의 죄와 실패 때문에 방랑자가 되고 또 여행객이 이방인이 되어서 라반에게 가고 라반의 집에서 또 속임까지 당하는 일을 겪지만 그 안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켰을 때 그에게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에게 주신 그 생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